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4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썰렁하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폭염, 폭우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오락가락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예배 시간 우리들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살아냄의 핵심 질문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 질문이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가 아닌 건 가짜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진짜가 아닌 건 가짜다 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A는 B가 아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면 진짜고 진짜가 아니면 가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면 진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진짜처럼 생겨도, 아무리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진짜가 아니면 그러면 전부 다 가짜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네, 다 속으로 다 대답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청년 때처럼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을 되돌아보면 꼭 저건 진짜야, 저건 가짜야, 이 신앙은 진짜고 저 신앙은 가짜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짜와 같은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가령 제가 제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생산을 하는데 제작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서 진짜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모형 반지를 저한테 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느냐 하면, 진짜가 만들어지면 이 모형만 가지고 온 사람만 진짜 다이아 반지를 찾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모형 반지 자체는 진짜가 왔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진짜가 올 때까지는 그 진짜의 가치와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조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짜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08년 1월 15일에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6년 7개월을 지나고 2014년 8월 달에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2008년 1월 15일 날 가서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아파트를 계약하고 또 학교 입학 과정들을 처리하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습니다. 미국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필수예요. 그래서 문화가 조금 달라서 그랬는지,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운전면허를 3번 만에 땄습니다. 3번 만에 따고 그 운전면허 그 시험장에서 저한테 뭐를 줬냐면요, 임시 운전면허증 요만한 쪼가리 종이 한 종아리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플라스틱 그 카드를요 주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운전면허증을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2014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운전면허증 10년이 넘어서 이제 재갱신하려고 면허 시험장에 갔었는데요.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이 몇 분 만에 나온지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랬더니 5분 만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빠른데 미국에서는요, 제가 진짜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신분이 학생인데 진짜 학생 맞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10개월을 끌더라고요. 그런데 10개월을 끄는 동안에 임시 운전면허증을 갖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신분을 제가 보장하기도 한번 했고 또 마켓이나 학교를요 오고 가는 길을요 그냥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임시 운전면허증이 진짜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짜였는데 진짜의 기능을 10개월 동안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개월이 지나서 진짜 운전면허증이 왔습니다. 가짜 임시 운전면허증은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추억거리로 제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누가 저에게 운전면허증 언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플라스틱 카드를 받은 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이 쪼가리 임시 운전면허증 받은 날, 그날 제가 운전면허증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짜 운전면허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상징 또는 예표라는 조금은 신학적인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예표의 특징은 진짜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가 오는 순간 그 가짜는 이제 의미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권들은요 이와 같이 예표와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제사장, 11조, 헌금, 또 창조, 재창조, 죄악, 하다못해 요나가 2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것 그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를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원래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거거든요. 특히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잖아요. 무리바 광야 물을 내시고 르비딤에서 물을 내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해서 8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게 뭐냐 하면 7일 동안 이 8일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한 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긴 행렬을 만들어서 당시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 있는 실로암 물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간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화답을 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서쪽 제단의 깔때기에다가 금주전자로 물을 쫄쫄쫄하고 다 부으는데 그거를 7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이 웅장한 성가대처럼 그곳에 있는 성가대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시편을 웅장하게 합창을 합니다. 그 행사가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비를 주심으로 추수할 수 있었다는 그 감사, 그 기쁨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요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농사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의 이 표현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예표고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와 간구가 예표하고 예시하고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초막절의 행사와 절기가 예표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사야 12장에 나타나거든요. 이사야 12장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구원의 우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 그것이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우시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부자되고 잘되고 그거를 위해서 밴딩머신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섬겼냐면 하면 그렇게 풍요롭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어떤 한 개인만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도래를 꿈꾸는 게 초막절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추수를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수확과 소득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구원의 상징이고 예표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복, 그 형통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고 하는 그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던 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초막절 8일을 지키는데 7일 동안만 물을 가져오고 마지막 8일 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복의 완성이기 때문에 초막절도 7일이 지낸 8일 날은요 그것 자체가 완성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3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37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날은요 초막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8일째 되는, 초막절의 8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일째 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 앞에서 갑자기 서가지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외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절기의 예표이자 예시였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사야서 12장을 통하여서 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바로 나를 믿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완성의 표현으로 본인이 완성했다는 것을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요, 그 생수의 강이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랍니다. 그러면서 가로를 하고 첨부화되는 설명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는다 라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대답이 쉬울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대답이 좀 애매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제 예상과는 좀 틀리게 나왔어. 네, 아멘이라고 다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개 중에는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는 분들도 곳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만 또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나? 때로는 우리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고민이 되고 왜 말을 못하고 꿀먹어리처럼 되느냐 하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뭣도 경험을 해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돼요. 영분별하는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상징과 예표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안타까워요. 성령을 받는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성령님 받으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주의, 믿음주의로 가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성령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신령한 체험, 뭘 보여주죠? 꿈으로 보여주시고 뭔가 이렇게 보여요, 기도하면. 그리고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무당들도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암이 낫는 역사가 속속들이 일어나고 그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낫다라는 징표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뒷장으로 넘겨가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요 2박 3일 동안 덜덜덜 떨면서 문을 닫고서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덜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과는 다른 관점이에요.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땅에도 세워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성령이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데,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 그러니까 성령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하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 강림은요, 성령 받은 거는 내가 방언을 한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그거는 그냥 그것도 상징이고 그것도 예표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통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자로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로 살아가야 돼. 진짜 제대된 삶은 성령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 왜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네 비에서 생수의 강이 나게 할 거야.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초막절날은요, 추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입니다. 모든 추수, 모든 그 곡물들은요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 있고, 배는요 너무나도 부른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에겐 성령을 줄 거야. 주님이요, 그거 가짜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복 받는 거, 그거 가짜야. 부자 가짜야. 진짜가 왔어. 나를 믿어. 그러면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 종교도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를 목말라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성령 받은 자죠. 비록 사업이 어려워요. 매상이 오르지 않아요. 혹은 몸이 아파서 힘들게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풀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이 어려워요. 소출이 적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관계벽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복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완성이에요. 초막절의 8일 날입니다.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과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재물이 상징했던 거,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만으로도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복 받은 거라고요? 아니죠. 돈이 많으니까 사명이 크신 겁니다. 건강하니까 복 받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사명이 더 크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면요,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이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는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돼서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뭐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미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미치게 할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유학 시절에 제 아내가 산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일이 힘들어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미치게 할 때요, 저도 모르게 승질이 나옵니다. 연약해요.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따라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는데 자꾸 저는 외모를 봐요. 돈이 없으면요, 낙심이 돼요. 나보다 잘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는 게 인간입니다.
자꾸 몸이 약해지면요, 의심이 생겨요. 자신이 없어져요. 저 친구와 내가 비교했을 때 저 친구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나는 왠지 쪼그라드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인간대로 막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루어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보증으로 인쳐주셨어요. 사랑은요, 한번 데이면요 평생 갑니다. 불된 상처도 평생을 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인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보증으로 날마다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게끔 돼 있거든요. 언제요? 잘 나갈 때만요? 아니요. 아프고 약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제자 맞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지? 이건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생리적인 거예요.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이제는 알아지는 거죠. 그걸 누가 보증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 중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형통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잘 되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싶어요. 환난이 좋아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 때만 떳떳하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추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드셔서는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요, 시카고를 가면요 1년에 한 번 선교대회가 벌어집니다. 그 선교대회에서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오시거든요. 오셔서 그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아프리카에서 대표 한 사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가슴 아픈 선교 보고를 해요. 그가 했던 선교 보고는 지금 그가 있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교회는 불이 탔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학대 가운데 죽음도 당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사회자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그곳에 순교도 있지 않고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기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 대표가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요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부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 마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라고 그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요.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길은요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당도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 한 달 사이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야,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을 천천히 읽으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빌립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요, 내가 자족을 배웠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곤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참 말씀을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근데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22절을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너 사람들이 어떻게 결박하고 너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환난을 받을는지 알 수 없어. 너 죽을 수도 있어.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뭐가 성령 받은 거죠? 바울은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가사와 두아디라를 지나가는데 가사에 도착했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21장 3절 4절이거든요. 뭐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바울이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는 가이사라를 지나가는데 가이사라에서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그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을 다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성령님이요, 죽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은 작정을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죠? 왜 작정했죠?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서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대된 삶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진짜 우리 죽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죽으려고 밥 먹어요. 죽으려고 돈 벌어요. 죽으려고 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인생은 죽는 거구나.
사명자는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성령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죽는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서요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성령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참 신기하죠. 홍수가 더할 때 물이 더 갈급하다고요.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더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목말라져요. 산상수훈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애통해요. 그런 정직한 나의 죄악됨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갈급해하면 하나님 그것 좀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줬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뭐죠? 말씀이 뭐라고 하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자됨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데 그때 영성과 지성이 합해져서 내 의지가 하나님에게 달려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작전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랑하는 분들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성령 받은 자 맞습니까? 우리가 맞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육신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신데 그게 저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 받은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제자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점점 궁금해 하시면서요, 우리가 얄팍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도 필요해요. 감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우리 늘 죄인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늘 붙들고 살아갈 때요, 나머지 위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비록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